여호사밧과 아합,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듯한 그런 제목이 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다는 다윗의 후손 왕들이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보면 왕이 새로 왕조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통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데, 역대 왕들, 북쪽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임금을 손꼽으라 하면은 앞에 여로보암이 나왔었지만 여로보암도 아니에요. 아합을 가장 악한 임금으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합 때에 바로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가 왕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바알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바알 아세라와의 결과는 열왕기서에 보면 잘 나오죠. 열왕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입니다. 아합 이 성기는 바알신 아세라신과 대결을 벌리라.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가뭄이 거의 3년 6개월이 깊어갈 때에 엘리야가 아합 임금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보더니만 첫 마디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세벨은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잡아 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엘리야 생각할 때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아합의 생각에는 이 이단 놈 때문에, 이 이단 새끼 때문에 나라가 고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그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당신이 섬기는 바알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합시다. 그래, 그렇다면 좋다, 하자. 얼마든지 자신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아합은 바알을 참 제대로 하나님인 줄 믿은 거예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안 믿었다면 절대 아합이 그렇게 안 섬기죠. 마치 사사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희한한 신들을 다 섬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인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우상을 저렇게 섬겨가지고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나, 망하지.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면 부정타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마시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런 장소에서는 전도를 하지 마시오.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관계는요, 묘합니다. 그 역사를 놓고 보면 바알신은 사실 바알이 굉장히 바알신이 항상 먼저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와 바알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부부신도 아니에요. 아들 신이에요. 바알은 아세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이면서도 여기 묘한 것이 보면은 또 남편이 돼요. 이게 창세기 보면 나와요.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이 헬라 신화 종교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세라 신이 바알 신을 품어요. 그것이 바로 보면서 옛날 히랍 종교를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원래는 아세라의 남편이 죽어서 태양 속으로 들어갔다. 그 태양에서 전기가 돌아와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남편 신이 그 속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 아들이면서도 부부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추잡하게 그지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의 논리가 거기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면서도 아세라 신이 함께 같이 선지자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50명이 돼요. 850대 1은 무엇으로도 엘리야를 못 이기겠습니까? 850대 1이니까. 이 숫자적으로 봐도 어떤 경우라도 아합이 생각할 때는 진리가 없다. 그렇게 해서 대결을 벌였는데 문제는 이 대결이 아합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850명이 바알신을 그렇게 불렀지만 바알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응답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불이 내려왔는데 제단을 차리면서 거기에 돌멩이 12개를 넣고 거기 구덩이 파고 물도 12통을 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렸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불도 돌도 나무도 흙도 물도 싹 다 태워버렸어요. 얼마나 강한 불이 내려왔으면 하늘에서 얼마나 강한 불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있는 제물 제단에 아무것도 안 남고 싹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 모든 백성이 일시에 하는 말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고 나라에 재앙이 벌어졌던 것은 바로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구나 해서 죽여라 해서 엘리야가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850명을요 전부 기슭 강가에 가서 한 명도 안 남기고 싹 죽였어요. 완전 싹 죽였습니다. 엄청난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역사를 나타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세벨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합을 죽이지 아니하면 나에게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많이 흘렀죠. 엘리야도 이제 죽고 또 그 제자 엘리사도 끝나고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미가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합이 다시 선지자를 불러 모으니까 400명이 왔다 이거예요. 400명이.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 400명이 어떤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를 그 바알이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이 역사를 두고 자기들이 선지자를 다 죽인 여호와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 그런데 여호와 선지자를 아합이 섬겨요? 불러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요 또다시 아합의 깨를 낸 것인데 이거는요 이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름은 여호와 선지자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쭉 보면은 아합은요 아주 그 사람들을 신뢰해요. 굉장히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정말 말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말이 조심스러워요. 말이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목사들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해서 들으면 그러면요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 얼굴에. 그럼 당신들 진짜냐? 그러면 그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지금 가만히 보면은 정말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의 아픔을 많이 느끼는 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지금 가짜 목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왜 가짜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게 옛날부터 우리 한국 교회 전통이 있잖아요. 신학교 오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 이게 일반 신학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소위 특수대학원이에요. 특수대학원 1학년,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7년의 과정을 겪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목사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그거 목사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6개월짜리 목사라고 하고 나타나면은 그 집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왔어요. 됩니까? 또 전도사 오래 했다고 목사를 해요. 우리 노예 안에도 어떤 전도사 오래 했는데 그 사람 되고 가더니만 갑자기 목사가 됐어요. 신학도 안 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교인들이 전도사님 가니까 나 이제 목사입니다. 그게 목사가 맞느냐 이거예요. 이게 다 이단이에요. 이단. 바알 섬기던 사람 다 죽이니까 이제는 바알 이름으로 활동 못해요. 여호와 이름을 갖다 댔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들이 맞느냐 이거예요. 맞느냐 이게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런 신학교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왜 목사로 안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6개월짜리를 하고 한 달에 한 학기당 두 주일씩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별별 곳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교도소 안에서 통신신학교를 해가지고 교도소 출소하면 목사 안수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김신웅 장로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모르는 줄 알고 내한테 목사님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요. 30만 원 내면은요 목사 안수를 해주고 50만 원 내면요 목사에다가 박사까지 가운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장로님 그렇습니까? 나는 미리 한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여러분 옛날 이 시대만 이렇게 가짜 선지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날 또 한국교회에 가짜 선지자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신분 세탁을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총신에 들어온다고요. 또 총신에 그리고 목사 이름으로 들어오면은 이 학적 취득을 하면은요 또 우리 총회 신학교에서 나오는 신학교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게 합동측 목사라 해도 가짜바이 목사가 수두룩해요. 합동측 목사라 해도. 이러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보면 이때도 이렇게 가짜 여호와의 선지자 가짜 종들이 400명이나 있었고 오늘날 또 그런 시대다. 시대가 바뀌지 않았어요.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짜는 얼마든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보면은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정말 참과 거짓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 정치 세계뿐만 아니고 모든 방면에 이단들은 다 있다. 자, 오늘 제 서론을 좀 그만큼 하고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이것도 저는 볼 때 여호사밧이 앞부분에서 보면 얼마나 개혁을 잘했어요. 훌륭한 왕이죠. 훌륭한 왕이 틀림없습니다. 이 훌륭한 왕이 되니까 훌륭한 임금이 되니까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아무하고는 못 시키는 거예요. 아무하고는 시킬 수가 없어요. 북쪽의 왕도 아합도 결혼을 할 때에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족의 딸과 결혼을 한다고 왕의 딸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시돈 땅에 있는 엣바알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그 딸이 이세벨이라 해요. 그래서 그 딸을 데려왔잖아요. 그 딸이 들어왔더니 이 아합의 가정이 굉장히 악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태어난 딸을 여호사밧이 또 며느리로 맞아 들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그 딸이
얼마나 남쪽 유다에 와서 악한 일을 하는지 나중에 성경을 차츰차츰 배우면, 지금 그 얘기까지 다 할 수 없으니까 차츰차츰 배우면 나옵니다만, 여러분 이게 계통이 아합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하고요, 남쪽 유다를 다 더럽히는 일을 합니다. 절대요 우상을 섬기던 여자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주의 종의 가정에 들어와서 주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 자녀 막 아들 보고 뭐 예수 안 믿더라도 데려와 가지고 교회 잘 나가고 예수 믿도록 하면 되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 타락합니다. 아들 타락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다고 만들어질 것 같으면 다 만들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들어왔다가, 그런 며느리가 들어왔다가 예수 잘 믿는 경우도 있지요. 있기는. 이거 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며느리, 불신자의 며느리 데리고 들어오면은 타락해요. 타락합니다. 망합니다. 예.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미안하니까 저도 모르게 시집을 간 처녀가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 무당 아들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참 비참하더라고요. 왜 비참하냐? 나중에 본인도 신앙이 타락했지만 남편도 결국은 피팍을 하다 제복이 떨어져 가지고 허리가 두동강이 나버렸어. 시어머니도 뭐 이렇게 무당을 하던 사람이니까 망했어. 완전 망했어. 여러분, 불신자가 신자를 받아들였죠? 자기도 망해. 자기도 망해. 또 그 자식이 또 예수 믿는다고 부인을 핍박하죠? 자기도 또 망해. 그 집안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이걸 목사가 많이 가르쳐도 귀넘어들어요. 시집갈 때 되면 눈이 헷가닥 해보는 것 같아. 아예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이 여호사밧이 부귀영화를 떨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떠냐? 내 아들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며느리를 맞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아무 여자나 며느리로 데려올 수 있느냐? 그래서 왕의 딸을 데려와야 되지, 적어도. 그래서 아합의 딸을 데려왔는데 이게 엄청난 실수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실수라.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요 이렇게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교회가 형편없던 어려운 교회에 막 분쟁이 있고 막 시끄럽던 이런 교회에 들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때는 막 엎드려서 금식하고 맨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렇게 되겠습니까? 많이 기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요. 교회가 잘 돼요. 나중에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니까 장로님들이 내 같은 무식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담임 목사로 모시겠나? 그러니까 가서 가짜 박사를 받는 거예요. 가짜 박사를 받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걸로도 안 돼요. 야, 총회 가서 내가 총대로 나가는데 내가 그래도 나가 총대가 뭐 감토를 하나 써야 되지. 그래가지고 감토 쓰기 위해서 돈을 쓰고 감토를 쓰고 나중에 결국 보면요 다 망해요. 다 망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지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한번 뭔가 이거 내가 들어온 길이 잘못됐어 이러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를 못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길이 잘못 들었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유턴해야 돼요. 빨리 유턴을 해야 내 갈 길 빨리 가요. 아이고, 막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가보자. 막 끝까지 한번 가보자. 어디가 나올란지 가보자. 그러다가 보면 그날 목적지에 가지도 못하고 골탕은 골탕대로 먹고 그런 거예요. 이 아합이, 지금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은 이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엄청난 결과가 나와요. 계속 성경을, 역사서를 배우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자, 2절 말씀 다 해보겠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나무 치기를 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돈이 오니까 대접을 막 융숭하게 했어요. 아주 여기 보니까 양과 소를 많이 잡고
많이 좀 그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성대하게 사돈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한 것은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상적으로 성도가 목사를 섬기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니까 막 도서비락하고 주머니 넣어주고 식사 대접 잘하고, 이게 올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다 올무가 되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부탁하면은, 야, 이거 먹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진실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왜 진실하냐? 뭐에 진실하냐? 뇌물에 진실하다. 받아 먹으면 안 찍어줄 수가 없더라. 안 찍어줄 수가 없더라. 예? 제가 양심 고백을 했죠. 여러분들 앞에 한번. 집사람하고 둘이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어코 나를 만나자고요. 아이고, 나는 그 사람 피하려고, 벌써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들려요. 피하려고. 난 상주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안동 와도 날 못 만납니다. 아이고, 상주 오면 잘 됐다고. 내가 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아이고, 국한데 또 뭐 사람이 무슨 도깨비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야, 또 우리는 기가 얇아요. 내가 총신 총장이 되면 총신의 교수들을 A급 교수들로 논문을 다 내도록 해서 우리 총신 교수들이 A급 교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원들이 너무 많은데 직원을 3분의 1 정도는 줄여서 학교의 마이너스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정책이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학생들이 지금 막 공납금을 못 내가지고 애를 쓰고 막 이 가난한 전사들이, 그런데 전부 장학금 다 되도록 내가 발이 좀 넓습니다. 미국이고 뭐 어디고 간에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을 끌어들여가지고 학생들을 다 전부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총장으로 좀 밀어주십시오. 그 제가 그랬어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께서 그만큼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 정책대로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차 한잔 먹고 그냥 돌아서면 돼요. 난 그만큼 얘기를, 그만큼 좋은 안을 가지고 있는 분 같으면 총장 해야 되지. 총장 해야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그런 사람 총장 안 하면 그럼 어떤 사람 총장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밀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한테 선물을 하나 준다 그래요. 이게 문제야. 선물을 하나 준다 그래요. 그건 뭐 하나 넣어주는데, 그런데 그걸 내가 지금 그 장소에서 확인할 수도 없는 기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차를 떠나고 난 다음에 뭐고, 집사를 보고 뭐라고 해요? 보더니 돈이라고 해요. 1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예. 제가 그때 느꼈어요. 와, 이 사람 이거 옳은 사람이 아니다. 돈 줄 정도면, 돈 주는 것 같으면 옳은 사람이 아니다. 자기의 정책을 밝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밀어주시오. 얼마든지 신뢰관계가 돼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면 밀어줘야 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뇌물을 쓰는 것은 나만 몰랐지 그 사람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다는 그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갔더니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자,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참, 여러분 먹고 나면은 바로 이런 대답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대접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여기 말씀대로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고 당신과 나와 함께 싸우겠다. 이게 바로 먹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먹은 사람. 먹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김종환 목사님 무슨 말씀하냐면 안 먹으면 주인이요 먹으면 종이다. 정치적인 세계에서 안 먹으면 주인이고 먹으면 종이다.
그 참 명언 같아요. 명언. 아주 명언 같아요. 요번에 누구죠? 전한길 씨가 한 말 중에 아주 명언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피곤하면 지는 것이고 그리고 버티면 이기는 것이다. 피곤하면 안 되고 버티면 이긴다. 예, 버티면 이긴다. 참 뭔가 이게 참 그 학자들 그분 참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예, 그 1년에 60억씩 번다는 게 이게 그 일타 강사로 60억 번다는 게 그렇게 벌면서 누가 전한길을 미우니까 세무조사해라. 그렇게 전한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세무조사를 하러 오라고. 나는 세금을 적게 낼까 봐 이게 걱정이지. 그 1년에 저작년에는 15억을 냈고 작년에는 20억도 넘기냈다 그래. 세금을. 그렇게 냈다. 세금을 20억 이상 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다 무슨 사업가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런 분들이 참 대단하죠.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자. 하나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보자. 이게 정말 정상적인 아주 아름다운 게요. 믿음의 사람은 다 이렇게 해야 돼요. 5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400명은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슨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막 옷을 입히고 막 별별 희한한 짓을 해도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다. 자기들이 전부 조작해 만들고 하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그 미가야가 있다. 이게 미가야는 항상 내게 좋지 못한 소리만 한다. 나쁜 소리만 한다. 좋지 않은 예언만 한다. 여러분, 이 아합이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미가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인 줄 알아야 되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선지자가 좋은 말을 안 할 때는 자기가 회개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목회를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어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지 않았던 말이 나가가지고 누구에게 상처를 줄까 굉장히 그 마음에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늘 참 기도하고 늘 하나님 성령의 감동 준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그래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전할 때 마음에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요 꼭 보면은 한 번씩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깜짝 놀래요. 보면은 나는 전혀 그 가정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자기한테 딱 와서 그 말씀이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는 누가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구나. 이래가지고는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변명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어요. 참. 그래서 보면요, 늘 보면은 나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은 잘 없어.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요. 당신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알기는 뭘 알아 이 사람아. 아이고 큰일 났던데 문제가 생겼던데 이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안 하실 거예요? 아멘. 안 받을 거예요? 항의할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갈 거예요?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다른 사람 박 목사님 설교는 도저히 안 돼, 못 들어. 그래서 떠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양이 떠나는데도 목자가 어쩔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아마 마음에 딱 굳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박병석 목사하고 내하고는 안 맞다고, 신앙이 안 맞다고 이래가지고 떠나요. 참 마음은 아프지만 뭐 그래도 절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가는 거니까 어느 교회 가든지 가서 신앙생활, 자기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 하면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미가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그래도 북조 이스라엘에 미가야가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의 미가서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미가서가 있어요. 미가서 보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정말 미가서 읽어보면 아주 책망을 아주 단단히 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이런 대쪽 같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만 돼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 자기 목숨 걸고 그냥 왕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귀한 거예요. 자,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진짜 하나님의 종 같으면은 왕도 이렇게 보좌에 앉아가지고 왕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되지요. 이 아합도 그 400명이 있는데도 이들이 하나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 말씀 보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왕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잖아요. 그러면 일어서야 되죠. 그리고 오히려 앉아서 말씀하시죠. 이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벌써 아마 이게 뭔가 잘못됐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가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아주 철뿔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거는 뭐 말하자면 시청각적인 그런 어떤 내용으로서 왕에게 왕이시여 틀림없이 이깁니다. 확실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딱 이렇게 철뿔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 이거죠. 먼 짓을 하고 먼 수를 내도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여러 선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그러니까 400명 다 똑같은 소리를 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미리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게 아니고 미리 가서 400명의 선지자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니까 당신도 이런 말을 해라. 이게 타협이죠. 타협. 하나님 말씀은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절대 이걸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걸 약화시키면 안 돼요. 아주 웃기는 얘기로 아이가 주일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쫓아오니까 얘야,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잘 들으고 왔냐? 예, 잘 들었어요. 설교 잘 들었냐? 잘 들었죠. 무슨 설교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러게 엄마가 이제 다 알죠. 알면서 그래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냐? 이게 모세 목사님이요 막 산에 가서 나무를 베오라고 감을 질러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더니 나무를 베가지고 와서 뗏목을 만들어라. 뗏목을 만들고 모두가 막 거기 노를 저어라. 애굽의 군인들이 따라오니까 빨리 건너가자 해가지고 다 건너갔어요.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설교를 했냐 하긴 해. 애가 하는 말이, 에이, 선생님 말한 대로 하면 엄마는 다 안 믿을걸요. 바다가 갈라졌다 하잖아요. 이 타협한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이게 왜곡시키고 타협한다. 그 선지자 이 사람이 내시가 가가지고는 진짜 선지자한테 가서 타협을 하자고 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미가야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뭐 이런 데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많이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아세요? 좋은 말 안 해요. 왕들이 악하면요 악한 그 왕들을 회개하면 감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왕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 이 은혜 시대에 살면서 어찌 보면은 참 그렇게 설교하면은 뭐 교인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듣기만 해도 막 겁이 나서 어떻게 뭐 듣기 어렵다고 뭐 이래가지고 뭐 그만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요즘엔 보면 뭐 도시교회 같은 데는 다 보면은 교인들을 기쁘게 한다고 어떤 교회는 가수를 불러다가 막 유행가를 강단에서 부르게 하고 뭐 별별 짓을 다 해요. 그냥 영화 배우 데려와가지고 뭐 코미디언들 데려와가지고 쇼를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예, 교회 강단을 그렇게 더럽혀도 괜찮을지, 문제가 심각한 데가 참 많아요. 예, 우리 기독신문에 딱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부총회장으로 출마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마치면은요 예배당을 그렇게 만들었대. 본당에서요, 본당을 의자를 쫙 옆으로 밀면 쫙 밀어진다는 거예요. 쫙 밀어지면 거기다 뭘 하냐면 테니스장을 해가지고 그 본당에서 테니스를 친다는 거예요. 그 신시대 목사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와, 이게 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무리 신약시대지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요 예배당 안에 이 신발 신고 들어오는 그 하나 때문에, 의자 하나 놓는 것 때문에 얼마나 당회를 하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이 의자를 놓고 처음에는 다 그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 의자 들러오는 것에도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해가지고 이 의자 하나 들어오는데도 당회를 수십 번 한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강단에 다 신발 신고 올라가요. 다 우리 교회 같은 강단 잘 없어요. 뭐 우리 노회 안에도 보니까 이제 신발 신고 올라가도록 만들더라고. 그거 익숙치 않아가지고 나 그랬어요. 아유, 나는 신 벗고 갈랍니다. 그래 신 벗고 올라왔어. 다른 사람 다 신 신고 올라오는데 나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나 그래 신을 저 밑에 벗어놓고 또 한 사람이 또 부지런히 내려가 신발 들고 오네. 또 와가지고 신을 써. 그걸 또 내가 또 뭐 신으면 무슨 뭐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신을 신기는 신었어. 이게 뭔가 모르게 좀 그래요. 나는 아직도 옛 풍습이, 옛 어른들의 생각이 아직도 내 몸에 남아있어. 그래서 신고 강단에 서는 것도 아주 익숙치를 않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난 신발을 자꾸 벗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본교회 목사님은 신으세요. 나는 신 벗고 싶은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 아니에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면 종이에요. 종은 신을 신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면 신을 벗어야 돼요. 맞잖아요. 아멘도 안 하고 말이지.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맞으면 아멘을 해야지.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게, 내시가 와가지고 400명이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는데 나는 맹세코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또 보면 400명이 말했던 말을 그대로 말을 합니다.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김덕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가지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진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도 알 긴데 미가야 오더니만 김덕신 목사님 설교예요. 빙긋빙긋 웃으면서 올라가서 승리하니더 승리할 깁니다. 이러니까 이걸 이제 틀림없이 거짓말하는 걸 알았다. 그것은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 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요, 이 미가야가 내시가 와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은 비꼬아서 한 말인 것을 이 이스라엘 왕 아합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말할래? 그러면 도대체 어째서 거예요? 이 아합은 미가야를 불렀을 때 틀림없이 앞에 400명이 말한 그 말을 듣기를 원했을 텐데 그 말을 하는데 하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감성의 동물. 한번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참말로 말하나 거짓말로 말하나 알잖아요.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할 때 농담으로 하는 말인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그걸 대부분 다 느끼죠. 다 알죠.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그렇게 농담 삼아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하다가 이스라엘 임금이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심을 말하겠다고 맹세시키고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드디어 하는 말이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더라. 이거는 졌다 이게 전쟁에 진다 이게 안 된다 이게 이 전쟁 안 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벌어지는 얘기까지 다 해요.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어떻게 망하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회의가 벌어질 때 가짜 영이 선지자들 입에다가 거짓말을 넣어주겠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냥 시드기야가 막 그냥 나와가지고 미가의 뺨을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 역사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아합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잘되고 성공했을 때에 아합과 손을 잡은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잘 깨닫고 참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간구하겠습니다. 그 옷을